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사모하는 인물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으로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5장에 그의 삶이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더니 젊은 나이에 365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1000년 가까이 살던 시절에 365살은 젊은이죠. 똑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만약에 80살쯤 사는 시대로 하면 한 20, 30대 떠난 겁니다. 우리도 종종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 기도를 연초에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정말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냥 에녹이 생각나는데,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자,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외에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당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 온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스르며 아주 죄악된 삶을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그런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되는 것은 에녹과 노아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과 족보 중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된 것은 노아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해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한 우리는 은연중에 에녹과 노아 중에서 에녹의 신앙을 좀 더 높이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간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노아와 비교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또는 엘리야가 성경에 나온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믿음이 탁월해서 하늘로 올라간 걸까요? 자,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몇 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엘리야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위대했던 선지자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뒤에 바로 다음 날 이세벨 여왕이 너 죽여버린다 했더니 무서워서 멀리 도망칩니다. 그뿐 아니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는 자기가 아무리 헌신하고 애써도 변하지 않는 시대를 보고 너무 낙담하고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나머지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둬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어두웠다고 하지만 노아 시대보다 더 비관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셨던 노아 시대가 더 어둡고 비관적인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자들 뿐이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죽고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셨다? 무려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그야말로 노아 가족 말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그것도 극심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그런데도 우리는 적어도 성경의 기록만 보면 노아가 엘리야처럼 푸념하면서 이런 세상 도저히 못 살겠으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는 이유로 엘리야가 노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가 잘 모르는 에녹,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노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죄로 가득한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무리 경건한 의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만 살아남을 뿐이지 그들 때문에 죄로 가득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아무리 경건한 의인 3명을 예로 드십니다. 누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4장.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꼽은 세 사람, 즉 하나님이 직접 선정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의인 중에 에녹은 없지만 노아는 있습니다. 자, 요지는 이겁니다. 고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에녹은 일찍 데려가셨고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에녹이 노아보다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들의 인생 여정은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녹, 노아 같은 짝이 또 있어요. 뭐냐면 둘이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는 일찍 데려가시고 하나는 오래도록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곤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비슷한 케이스 여러 개를 함께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느 한 본문에서 막 그 본문만 보고 결론을 딱 내려놨는데 다른 본문에 비슷한 케이스인데 다르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문이 아니라 비슷한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 모든 케이스를 종합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일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선명하게 균형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그걸 좀 찾아볼게요. 에녹, 노아와 비슷한 첫 번째 짝은 스데반, 빌립입니다. 자, 둘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둘 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일곱,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말하는 첫 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데반은 그렇게 한창 빛이 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까지 퍼져나가는데 빌립은 그 일에서 선구적인 역할로 쓰임받으면서 이후로도 오랫동안 복음 전도자로 활동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훌륭했는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부르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스데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강력한 파도를 일으키는 역할로 스데반이 쓰임 받았다면 빌립은 그렇게 생겨난 파도를 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짝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입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입니다. 둘 다 사도입니다. 별명도 공유하죠. 이 둘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별명,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도 중에서도 12사도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3명에도 같이 속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두 형제 사도들인데 한 사람은,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죠. 일찌감치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반면 다른 하나, 요한은 우리가 알기로 가장 늦게까지 남아
교회들을 돌보고 중요한 성경 몇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업적이 거의 없고 일찍 죽었으니 오래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쓴 요한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죠.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여받은 자기 소명대로 살다 간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서 비교하는 평가가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람들은 각각 시대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죠. 노아와 에녹은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시대도 다르지만 부르심도 다르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에녹과 노아 중에 누가 더 빌립이 훌륭한가? 이거는 성경의 의도를 벗어난 질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누가 잘하나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에녹을 왜 데려가셨지? 특이한 케이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에녹을 데려가시는 데 이유가 있듯이 노아를 남겨두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려고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에녹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인데 그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어두운, 정말 어두운 그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방주를 짓는 노고를 감당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걸 봤어요. 뭐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온 인류가 전멸하는 비극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여정의 조상으로서 첫 삽을 뜨고 첫 단추를 꿰는 무겁고 중요한 역할을 짊어졌습니다. 그것이 에녹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던 의인 노아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졌던 이유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수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딱 기적까지 살아나니까 들은 여러 말 중에 많이 들은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목사님 살아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을 겪든 안 겪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수가 목표인 게 아닌 사람들입니다. 더 오랫동안 살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안 맞을 뿐더러 그런 이유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오래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신자에게는 주님께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명을 잘 발견하고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즉,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주일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소명이 안 보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사랑의 대상이 어긋나면 안 보여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설 때 우리의 소명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지난 주일에 어디였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죠?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 늘 관심사가 뭐죠? 다음에 뭐 먹지? 다음에 뭐 사지? 다음에 뭐 보지? 다음에 어디 놀러 가지? 물론 가끔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게 나의 관심사의 대부분이거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나 아니면 내 관심사의 전부라면 이건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현혹돼서 소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광고하면 저것도 사야 되겠다. 여기서 뭐 광고하면 저기도 놀러 가야 되겠다.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오늘 여기 남겨두신 이유를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즉 자기 인식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듯 나도 사랑하는 존재야. 특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흐를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 를 생각하게 되죠. 즉,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소명이, 내가 오늘 지금 여기 남겨져 있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선이라는 찬송이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그리고 사실 이럴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에녹과 노아 중에 누가 더 위대하고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냐가 아니라 이 관점으로 딱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이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했고 스데반과 야고보, 어떤 이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를 감당한 것이다. 노아와 요한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도 노아와 요한처럼 오늘 여기 나를 남겨두신 이유,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올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과 노아 이 두 의인의 삶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과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렌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렌즈를 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이 땅에 있는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도록 세뇌시키는 이 시대를 거슬러 그 넓은 길,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회복시키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